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황세원 목사입니다. 네, 네. 박수는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목사가 되고 첫 수요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그 전에 청소년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설교 본문인데 그 다음 날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예배에서 또 목사님께서 또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앞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하시는구나. 그러한 묵상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도망쳐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정말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걸까? 도대체 어떻게 하다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특별한 일들이 있진 않았더라고요. 특별한 뭐 사건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어느 날 문득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냥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어 보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내딛어 보고 그렇게 지나온 걸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한 번도 대단한 사람이었던 적이 없고 저는 한 번도 특별한 일을 행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왔더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참 쉽진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느꼈던 그 자격 없음과 무력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익숙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저를 주저앉히셨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니까요. 앞으로의 일들이 또 두려워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여전히 쉽진 않겠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직분으로, 각자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당 하나교회를 이루어서 각자가 또 함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걸음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삶 가운데 성도로 살아감이 또 우리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감이 물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그 어느 누가 이 과정들을 이 시간들을 참 쉽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부르심 가운데 감내하며 버티며 또 이겨내며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우리로 또 한 걸음 내딛게 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 다시 일어섰고 말씀으로 위로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시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준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다듬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우리 중에 부르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혹시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이 너무 무겁고 또 내게 겪게 하신 이 시간이, 이 상황들이 나라와 하여금 이 통과하게 하신 이 과정들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또 한 걸음을 다시 내딛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살인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최종 신분은요, 애굽의 살인자입니다. 도망친 살인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다시 네가 거주하라 도 아닙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히브리인들이 남자만 60만 명이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요, 최소 200만이 넘는 인구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되라도 아닙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요, 모세는요,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마흔이 되기까지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볼 때에 생긴 건 분명 우리 민족인데 저자는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봤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결코 모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터무니없는 상황 가운데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는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에 고민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에게는 그 일을 감당해낼 능력이 있는가? 놀랍게도 저는요, 한 고등학생 때부터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신학교에 있는 선배가 전화 와가지고 대구에 어떤 교회가 이제 또 개척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사로 갈 수 있겠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하나님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제가 준비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주일을 아주 호기롭게 보내고 나서 그 후로부터 6개월 동안 울면서 집에 가면서,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천하의 무익한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은요, 사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지없이 하나님, 저는 무익한 놈인데 어떻게 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부의 한 아이가요, 저에게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왔는데 그 내용의 핵심 문구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그 카톡을 보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역시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도 고백했고 오늘도 고백했지만, 지금도 고백했지만, 저는 천하의 무익한 인간이라고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도대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걸음을 그냥 내디디며 살았더니 어느새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영혼 가운데, 누군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시는 가운데 모세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너를 보내어 내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말고는요,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루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아주 간단한 한 가지의 명령입니다. 이제 가라.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제 가라.
모세에게 네가 무엇 해라라는 것은 이제 가라. 단 한마디뿐입니다.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이제 가라. 우리는 단지 작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기적의 현장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요,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 이것이 있습니다, 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나마 나에게 있던 것까지도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신고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신을 벗어라.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단지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제 가라 하실 때 그 걸음을 내딛는 것, 순종의 한 걸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엄청난 특권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성도, 거룩한 길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은 혹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잘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교회 다니는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 아니냐고 우리에게 때때로 묻습니다. 실제로 저도 제 어릴 적 친했던 친구들 중에서 다들 잘 사는데 저만 못 살았습니다. 저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건 아닙니까? 틀린 건 아닙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처절하게 좁고 협착한 길로 살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나 좁고 협착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구나.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잘 따라왔기 때문이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부르심을 쫓아오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별로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뻔히 보이는 고행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앞으로 제 삶에 펼쳐질 일들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사실은요, 지난 월요일에 내가 만약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 본 거죠. 머리가 다 빠질 것 같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고민해야 할 것들,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봤더니 다 담기도 전에 생각만 하는데도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저의 그 쉽지 않았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인생이 더 좁아지는 길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나는 그 좁은 틈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을까? 얼마나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정말 하나님 이 길 맞지요? 하나님 이 길 맞지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기뻐하며 살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이제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맺으신 것을 절대 파기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길을 가는 자에게, 나의 사명 가운데, 나의 부르심 가운데에 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도, 도무지 자격 없는 내 자신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행복으로, 은혜와 충만함으로 그 걸음걸음을 내딛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응답은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결단하여서 예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말씀을 주실 때에 주저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걸음씩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우리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냥 그 일들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 하시겠구나.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고백하며 그 일을 아버지께 맡기고 그 한 걸음을 내딛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당장 이번 주간에 실천할 작은 순종의 계획들을, 작은 순종의 그 행동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내일 내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시는가? 우리가 긴밀히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가볍게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더 친절한 한마디를 내뱉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